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상처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상처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어째 너희는 잠잠고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 하니 내려가서 식량을 좀 사오거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요셉의 형 10명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죠. 왜냐하면 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가나안 땅에도 심각한 기근이 발생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야곱은 왜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았을까? 야곱이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봐 두려워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이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8년이 지난 시점, 즉 7년의 대풍년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흉년의 때에 들어섰을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8세이고 야곱의 나이는 129세입니다. 그럼 요셉의 형들의 나이는 몇 살 이상이에요? 40살 이상이 되겠죠. 그럼 보통 여러분 40세 이상 50, 60 가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는 가정의 형편을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의 형편을 위해 식량을 구하러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죠.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야곱도 알고 있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모를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서로의 형편과 해결책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해결책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죠. 물론 형제들이 서로에게 일을 미루는 불성실한 태도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자신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잠언 18장 9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살펴봅시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왜 애굽에 가면 해결책이 있는데 왜 애굽에 가기를 주저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은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소가 아닐까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닐까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장소가 애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굽에 가야만 가정의 형편을 해결할 수 있다 하니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라.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과거의 잘못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기근은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우리가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이러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그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 10명을 애굽으로 보내죠.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곡식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가야 많은 인원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구해올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한 명을 보내지 않아요. 누구를 보내지 않습니까?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2절서부터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두려움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곱이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까? 분명 것은 야곱 자신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고 그 결과 요셉이 들짐승에 잡아먹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자신이 요셉을 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 그 상처가 여전히 마음속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자신 때문에 요셉이 짐승에 죽었다는 과거의 상처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비슷한 재난이 베냐민에게 닥칠 것을 두려워해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과거에 대한 염려와 고통과 상실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나 야곱이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공통점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 과거의 상처에 여전히 붙잡혀 있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잘못, 과거의 상처,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들이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있고 그 해결책을 알면서도 서로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는 것과 같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것과 같이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곳에 머물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된 존재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든 그것이 상처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 지난 과거의 잘못,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머물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현재의 삶을 미래와 연결시키는 현재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와 고통, 상실의 슬픔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상처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